열왕기하 강해 2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제12대 왕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남북 왕조 사표를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 요아스 왕이 12대 왕으로 등극해서 16년간 나라를 다스리죠. 이 16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고 한 줄로 요아스 왕을 평가합니다. 11절에 이렇게 평가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16년 동안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실패한 일도 있었고 또 잘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기술하지 않고 본문의 말씀대로 역대지략으로 돌려버리고 한 줄로 평가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무엇을 인지하게 되는가 하면 성경을 보는 눈과 세상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신자는 성경이 보는 관점을 취해야 되고 세상이 보는 관점은 뒤로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사람들의 업적에 집중하죠. 탁월한 업적, 쌓아놓은 업적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이 중심 포커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했던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죠.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가 지금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 사실은 더 많은 능력을 행했던 탁월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죽을 병에 들렸죠. 그의 스승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고 오늘 이 본문의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두 선지자 중에 누굴 더 선호하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선호하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치렀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더 우위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려진 이 엘리사의 모습은 그와는 반대로 병들어 죽게 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성경은 인간이 보는 그런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누가 영웅인가, 누가 탁월한 업적을 남겼는가를 보고 있지만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죽을 병이 든 엘리사 앞에 현직 왕이었던 요아스가 달려와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아스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 앞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호소하는 이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에게는 군대가 있지 않아요? 자기 밑에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도 있습니다. 또 마병도 있을 것이고 군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병거와 마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자로 믿었고 따랐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믿고 있었는가? 그 이유를 열왕기하 13장 7절에 이렇게 열왕기서 기자가 기술합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아스의 부친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부친 선대 왕 때에 아람 군대가 쳐내려와서 북이스라엘 유린하는데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남겨놓고 다 도륙시켜버려요. 더 이상 군사를 증강하지 못하도록 아람이 막아놓은 겁니다. 이게 언제 있었는 일인가 하면 여호아하스 왕 때, 다시 말하면 요아스 선친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요아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12대 왕국으로 등극했으니까 나라가 어떤 형국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사력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나라에 군사력이 마병 50명이고 병거 10대고 보병 10,000명이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람이 막아놓은 거예요. 마병을 늘리지 못하도록, 병거를 늘리지 못하도록, 보병 군사를 늘리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요아스 왕이 12대 왕으로 등극했으니 요아스 왕이 의지할 사람은 엘리사 선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만약 요아스가 말과 병거가 솔로몬 왕 때처럼 많았다면 과연 엘리사를 의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력이 좀 없어지는 것, 내 힘이 좀 약해지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요아스에게는 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가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일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며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신명기 사가가 이미 공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극할 때 말과 병거와 아내와 은금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을 평생에 내 곁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힘과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신명기 사가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은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다.
마병의 숫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요구되는 일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 이렇게 신명기 사가는 또다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적군들과 싸울 때 너보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적군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어지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낭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제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헬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가나안의 모든 족속의 군사들이 다 집합해서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을 겨누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다 그들을 몰살시켜버리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아침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십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68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말과 병거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말과 병거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말과 병거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보면 14절 이하로 돌아가서 요아스 왕이 죽을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이 엘리사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자 이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어서 이제 기도해 줍니다. 손을 꼭 쥐고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손을 꼭 잡고 자기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해서 능력을 전해준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동쪽 편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화살을 쏘십시오.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요아스 왕이 동쪽 창을 엽니다. 그리고 활을 쏩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엘리사가 말을 하죠. 왕이시여, 왕께서는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치실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화살들을 손에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땅을 치십시오. 화살을 손에 잡고 땅을 치라고 하는 이 말에 요아스 왕이 땅을 치죠. 화살로 땅을 치라. 화살로 땅을 치라.
자, 그런데 몇 번 땅을 치는가 하면 3번 땅을 치고 그치죠. 자, 1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예,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 선지자가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3번 땅 쳤어요.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는 것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늘을 향해 쏜 화살은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화살이 오른쪽 귀로 들어갈 것이고 왼쪽 귀로, 어떤 사람에게는 왼쪽 귀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디론가 흘러갈 것이에요. 여러분, 들어갈 때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뭡니까? 듣고 난 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냥 화살이 지나가도록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날라만 다니지 말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내 삶의 능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몇 번 쳤는가 하면 3번 치고 그쳤습니다. 톡톡톡 3번 치고 그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왕이시여, 왜 3번만 치십니까? 적어도 5번, 6번, 5번 정도는 치셔야지 3번이 뭡니까? 왕이 계속 쳤더라면 왕은 아람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키게 되었을 텐데 왜 3번만 치십니까?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이제 아람 군대를 3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3번만 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 화살은 어떤 화살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친히 자기 능력의 손으로 왕에게 안수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아스 왕은 이 화살을 굳게 잡고 계속 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아스 왕이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땅을 치라고 해서 3번 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조금 소극적으로 친 것이고 조금 덜 열정적으로 친 것뿐인데, 조금 덜 간절하지 못했을 뿐인데 과연 그게 무슨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상식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하 2장은 이렇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의 바톤 친지가 일어나죠. 자, 그 모습이 일어날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지금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했던 이 말을 누가 했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했던 거예요. 누구 앞에서? 자기 스승 엘리야 앞에서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뜨린 그 겉옷, 이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 언덕에 서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 언덕에 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겉옷을 가지고 칩니다. 뭘 치는 거죠? 요단강 물을 치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계속 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그걸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상으로 보면 요단 강물을 친다는 단어와 화살로 땅을 친다는 단어의 어근은 같은 어근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사역을 위임받을 때 그 겉옷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단 강물을 쳤던 거예요. 언제까지? 요단 강물이 갈라질 때까지.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질 때까지, 말씀의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쳤던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어떻게 해요? 화살을 손에 잡아서 땅을 치라 그러니까 몇 번 쳤던 거예요? 톡톡톡 3번 쳤던 거예요. 그 화살은 어떤 화살이라고요? 구원의 화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화살인 거예요. 엘리사처럼 계속해서 쳐야 되는 거예요. 3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죽음을 목전에 둔 엘리사, 병들어 누워있는 엘리사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여러 번 쳤으면 좋겠는데 3번만 치고는 그만둬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참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요아스에게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것은 오늘의 성도들이 요아스처럼 그런 가난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참 신기한 말씀이 오늘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엘리사가 죽고 1년이 지났어요. 모압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거예요. 때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놓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 같은 곳에 시신을 올려놓죠. 그러니까 굴을 파고 올려놓기 때문에 그 굴에다가 이 시체를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던져진 시체가 1년 된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의 뼈에 접촉되자 회생해서 일어났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서 엘리사의 뼈에 효험이 있다,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 뼈에 닿기만 하면 살아난다,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똑같이 죽었는 거예요. 시체가 된 겁니다. 1년이 됐으니까 아마 육체 몸은 거의 없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나고 있죠. 무엇을 성경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죽어도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언약했던 이 언약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은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언약 백성들은 영원히 살아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니다. 25절 말씀.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살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 끝부분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점령되어 있었던 지역들은 몇 개였는가?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은 6개 내지 7개의 성읍이었다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럼 6개, 7개의 성읍들을 다 회복해야 되는데 몇 개만요?
3개만 회복했던 거예요. 왜 3개의 성읍만 회복하게 되는 겁니까? 엘리사 선지의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번만 톡톡톡 쳐서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3개의 성읍만 회복될 것입니다. 그 말 때문에 다 회복되지 못하고 3개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 화살이 들려 있다면 그 화살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던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의 순종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힘을 갖고 계셨고 로마의 군사들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할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달려 돌아간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3번만 치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면 거기에 길이 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랑분대가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여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 주권자 되어서 가시면 악한 사단의 죄는 파하여지게 될 것이고 사단마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